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복습도 잘 하셨고요. 네. 예. 대답 소리가 작은 걸로 봐서 실력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습은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향기 학생이 결석한 것 같은데, 예, 먼저 한번 해볼 수는 없고. 시킨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다 오지 않았어요? 예, 아니, 너무 숨겨놨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야기들을. 빠진 부분 공부 좀 했죠? 예, 저도 한번 이제 읽어보고. 예, 잘하셨어요. 자, 오늘 반장이 네.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네. 한번 향기 학생을 위해서라도 네. 좀 스케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향기한테 네, 줄거리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 페르시아 그 시대 때 그 아낙수나문이라는 아낙수나문 이게 아낙수나문이면은 아닥사스 어려워, 이름이 어려워. 아닥사스라는 왕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아니 아닥사스다. 하여튼 그 왕이 아낙스라고는 있어요. 미라에 그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름이 느헤미야야. 네. 느헤미야란 곧 나의 위로자.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조상들의 묘지가 파헤치면서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걸 봤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기도하고 막 슬퍼하고 마음이 있는데 아팠어.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왕이 알았는지 왕이 탁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갖고 오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딱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시여, 제가 성읍이 불타고 있고 지금 저희 묘지가 지금 조상들의 묘지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랬더니 그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시대에는 그 조상들의 그 묘지를 중요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지를 먼저 얘기를 꺼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나. 그러니까 이제 조서를 좀 써주시면 제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때까지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즉흥해서 나온 게 아니라 미리미리 기도를 통해서 3개월 동안 4개월. 4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 얘기가 주르르르 나온 거예요. 미리. 그래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는 그런 전설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예, 아유, 굉장히 엉성하게 얘기 잘했어요. 엉성하다뇨. 예, 뭐 줄거리는 대충 맞는데 좀 디테일하진 못했죠. 그거는 얘네들을 위해서. 예. 얘네들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동료들을 위해서 또 남겨놓은 이 배려를 생각하면서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네. 지난 시간 우리 뭐 공부했죠? 느헤미야 이제 공부했고요. 네. 뭐 정말 반장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물론 아낙스노문이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은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4개월을 걸쳐서 기도했던 내용. 잠깐 물론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 기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굳이 뭐 거기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멀게 느끼고 왜냐하면 또 2세고 이스라엘에서 커서 이렇게 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어려움처럼 여기고 기도했던 내용들. 근데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냥 잠깐의 순간이 아니고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던 것들을 보면서 또 그 기도를 단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계획을 정해서 잘 기도했던 것들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면서 계획과 기도의 어떤 그런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이 막 물어보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쵸, 마치 얘기를 막 했어요. 다 외워온 것처럼 그 계획들이 그러니까 쫙쫙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결석했는데도 공부를 철저히 했군요. 철저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 보면서도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물어보는데 그 상황에서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가 저는 정말 같이 있었던 것 같아. 포인트네요. 같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있었어, 여기를 사람이.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왕이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나한테 뭘 물어보면은 순간 막 당황스럽고 막 그런 것도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여쭤보고 기도한다는 게
이 느헤미야가 진짜 보통 사람이 그렇죠. 아니구나. 와, 정말 향기가 보통 기도로 사람이 그냥 탄탄하게 그냥 이렇게 복습을 다 한 거 같은데. 몰래 와서 들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진짜 너무 이 구절이 저는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너무 저한테는 다시 한번 저를 다시 기도로 잡아주는 뭐 시간. 피치 못하게 결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저렇게 또 복습을 해오면 놀랍네요. 선생님이 기쁘죠. 예. 놀랍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느냐? 기도의 기도하는 사람. 거예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1600km 가까이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고토로 돌아갈 때 남겨진 사람. 그 좀 한켠에 굉장히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데 늘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손길은 전혀 주목하지 않던 나머지 사람들. 네.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네. 조롱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두리에서 시작이 돼요. 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도 또 네. 난 아직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 때가 또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히든타임 멋있는 거. 예. 오늘 수업 느헤미야 3강 그 다음은 느헤미야 3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상훈 학생부터 2절씩 네. 읽겠습니다. 2절씩. 그때 대제사장 엘리 20이 아십니까?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브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 맞죠? 세벨.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이름이 참 어렵네요.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충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을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네. 오늘 내용이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읽읍시다. 자, 이게 혀가 꼬이는 발음들이 많죠? 네. 근데 제 가까이 이제 아나운서 몇 분들 계신데 그분들 중계할 때 말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국 경기를 중계할 때 그 외국 이름 선수들 이름이 얼마나 어려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중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광호 학생이 복습을 오늘 했구나. 안 했구나. 대번. 아이고야. 이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 입에 한 번은 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를 좀 덜 하게 되죠. 예. 이게 중계하는 아나운서 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네.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광학생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예를 다 들어서 그렇죠. 핑계가 뭐. 됐어요. 굉장히 찔리는 게 많은 모양이야. 한 번은 읽어오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럼 혀가 들 꼬입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어떤 대충 그림인가 자세히는 그릴 수 없지만 성벽을 하나 좀 그려볼 테니까 저는 그림 솜씨가 워낙 없어서 그냥 대충 그립니다. 기대된다. 연습을 하고 오시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좋다 이거죠. 이게 연습해서 되는 게 있고 연습해도 안 되는 그림이 있어요. 적용을 그렇게 못되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성벽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통 성벽 하면 둥그렇게 네.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역사의 고증을 보면 점점 늘려서 증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삐뚤빼뚤하죠. 예. 조금씩. 그리고 성전은 중앙에 있을 것 같은데 중앙에 있질 않아요. 성전이 이쪽에 이렇게 구석에 있어요. 이게 원래 구석이었을까요? 아니고 넓혀가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성벽이. 예. 이제 이쪽에는 다윗의 도시, 여기 시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우선 북쪽을 위쪽으로 보십시다.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겠죠? 네. 서쪽은 어딜까요? 이쪽이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죠? 여기 이제 동쪽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림을 머리에 놓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벽의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옛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옛문. 양문은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양문이죠.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망대가 세워져 있죠. 망대. 그 다음에, 또 이제 뒷장에, 3장 중반쯤 가다 보면은 분문이 나와요. 분문. 이 분문은 무슨 뜻인가 하면 똥분자입니다. 예, 이쪽에는 각종 그 짐승들의 오물과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배출이 되어서 나가죠. 그리고 한밑관문이라고 한 이쪽에 그것은 이제 검사하는 문,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벽의 그림은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고 네. 성전이 여기 이렇게 안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아마 넓혀서 증축해 나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1절서부터 보십시다.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뭘 건축했죠? 양문을 건축. 자,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양문이 한 이 정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영어에 보면 sheep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물의 양을 제물에 쓰일 양을 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처리를 이제 맨 밑에 남쪽에 있는 분문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제사장들이 주로 성벽 재건을 맡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양문은 주로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보통 그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어떤 역사나 일에든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기는 하지 않고 등을 계속 백성들을 향해서 밀어만 붙인다면 누가 공감이 되고 누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걸 볼 때 백성들은 자연히 따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정치나 좋은 경영은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계속 백성들에게 말로만 스트레스를 주고 독려를 하고 그러면 따라갈 백성들이 없죠. 근데 여기 오늘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뭘 준비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네. 2장으로 넘어가서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보냄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흘이 됐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여독이 굉장할 텐데도 일어나서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성벽,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잘 보세요. 분명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도 주셨고 기도도 했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현장을 밤에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 사람만 데리고 떠납니다. 네. 만약에 알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렸다면. 뭐 방해하는 사람도 막 같이 나타나고 또 막 따라 나서고 막 그 호의하고. 거기에 이제 참견하는 이익 집단이 사람이. 이익 집단이 따라 붙습니다. 아, 이쪽에 먼저 좀 해달라고. 여기가 먼저 급하다고. 소위 민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래서 1절 그 하나님의 순전하게 허락하신 계획이 순전히 진행이 되도록 사람에게 일단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먼저 밤중에 일어나서 탑사를 시작해요. 그 광경을 좀 볼까요? 13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물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네, 아니하다가.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네.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거하고 내가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거하고 틀려요. 네. 세월호 사건이 터졌대. 뉴스만 봐요. 그런데 실제 그 고통 겪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고 또 그 아이들이 공부하던 교실을 가보고 하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뉴스 매체나 통해서 듣고 보는 거하고는 너무 틀려요. 너무 틀려요. 저는 이제 저 안산에 이제 설치된 그 분향소죠. 지금도 썰렁하게 거기 이제 분향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 그 가족들이 매주 예배를 드려요. 거기 이제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푹푹 찌더라고요. 근데 뭐 불교 컨테이너, 뭐 천주교 컨테이너 다 있는데 거기만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막 찜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드리고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 아이들이 공부하던 현장도 가보고 그 엄마들의 정말 그 고민이, 고통이, 슬픔이 뭔가를 직접 들어봤는데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하고 너무 틀려요. 너무 정부의 시각에서 또는 어떤 이익 단체의 시각에서만 그분들을 조명하고 하는 왜곡된 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그런 뉴스나 보도만 듣고 또 쉽게 또 설교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답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절 여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일어나서 몇 사람만 탁 때리고 시찰을 하는 거예요. 밤중에. 이게 굉장히 큰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3장서부터는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7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사람은 누구에게 공감이 되냐면 같은 고통의 현장을 본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7절, 18절을 느헤미야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 1000km 넘는 먼 데서 이제 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불탄 현장에 무너진 성벽 더미에서 백성들은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었어요. 자, 우리 건축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봐, 자네가 뭘 안다고 건축을 하자 그래? 예? 우린 지금 밥 먹기도 힘든 형편인데 뭘 알아 자네가? 젊은 사람이. 그래 버리면 그 공사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다시는 저도 그 여러분들이 겪은 수치를 봤습니다.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일어납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성벽 재건합시다.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 같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는 현장에서 뚝 떨어진 채 입만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양문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양문은 어느 쪽에 있죠? 쪽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책임자인 신앙적 책임자인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가 그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물에다 손을 담그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지도자부터.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개중에는 함께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뺀질이들이 있죠. 네. 뺀질이들이. 우리가 지난 장에서도 보면은 이 재건의 소식을 듣고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이쪽은 사실 이 북쪽은 사마리아 인접 지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제일 위험하고 험한 지역을 누가 담당했다는 얘기 됩니까?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담당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기는 제일 안전한데 부담 없는데 맡고 백성들만 그냥 험한데 등 떠밀면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운 그 인적 배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상 지도자는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켠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분담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 귀족.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어요. 네. 10편 78편을 누가 한번 좀 열어주십시다. 확인해 볼 장면이 하나 있어요. 시편 78편 9절을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네, 그들이 거기까지만.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2배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죠?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물러간 사람들이에요. 정작 더 의뢰를 받고 더 누렸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부과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가진 게 많으니까 물러가요. 사실은 이게 이뤄질까 봐. 이것을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리고 10절을 이렇게 고발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돼요. 잊어버리는 데서.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제 양문 쪽 그 재건의 역사는 그 정도로 마치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교회는 2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이해가 확 돼. 확 되지. 어떤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주 고단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일꾼이 될래, 일감이 될래. 난 뭘까? 우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자, 이제 또 몇 절을 보시죠.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1절서부터 5절까지는 북쪽 담당이에요. 네. 이쪽은 제사장들이 맡았다 그랬죠? 네.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서쪽입니다. 서쪽. 자,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네. 몇 절만 읽어보십시다. 네. 우리 수희 학생, 네. 6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계속해서.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네.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을 담당한 거예요. 이쪽 전체를. 예, 그러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재료? 그렇지. 재료보다도 조금 더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돈?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부자들이 맡았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금장색 또 뭐가 나와요? 8절에 보면 향품 그 다음은 장사.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그 다음에 향품 장사. 이게 전부 다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옛문 쪽이라 그랬죠? 네. 예. 옛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래된 문 그런 뜻입니다. 이쪽을 쭉 돈 있는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좀 건너뛰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마저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집은 아마도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릴 정도니까 굉장한 집안이었던 네.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누가 동원이 됩니까? 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참여를. 이 재건의 역사에 삽을 든 거예요.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동원된 인적 구성을 보면 사실은
일부 뺀질이도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의 이 동료와 동기부여에 전부가 달려붙은 거예요. 네. 있는 자, 제사장 전부 달려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본문이 하나 있는데 13절을 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의 주민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 분문, 규빗, 분문. 분문까지 성벽 1000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백합계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거기까지만. 네. 분문은 어디 쪽이에요? 남쪽이죠, 남쪽. 네, 네, 네. 지금 남쪽으로 왔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자, 오늘 여기 설명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까 분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배설. 배설물이 나가는 문이에요. 짐승들의, 예. 제가 2007년도인가요? 그,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을 몇 달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부목사님 한 분하고 동행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거니셨던 이제 소위 성지를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예, 고맙죠. 참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 살아오셨던 거. 여러분 다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고 싶어요. 워낙 그 땅이 또 험해서 위험도 하고 가봤는데 저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에서 그저 한 자동차로 20분 거리.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검문 검색을 해요. 철조 막 다 쳐져 있고. 근데 탁 골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면 아주 주민들 생활이 비참하죠. 굉장히 가난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살벌하고 음산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가려면 그쪽을 들어가야 돼요. 베들레헴이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 더 이 성지 볼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철저한 검문 검색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살벌하게 검문 검색을 합니다. 워낙 테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이제 그 베들레헴 예수님 그 기념 뭐 예배당도 다 이제 보고 나오는데 저를 안내했던 고고학 공부하는 후배가 선배님 그 한 군데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 했더니 그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데인데 목자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래요. 가봅시다. 그래서 목자 기념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를 들여다보고 나오면서 그냥 무심히 하는 얘기가 여기는 원래 지금은 라못 라헬이라 그래요. 지금 행정면으로. 라못 라헬 지금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라못 라헬. 근데 선배님 여기가 원래는 베닥게렘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발음 잘 못하고 있는 그 베닥게렘. 핫게렘. 네. 백합계름. 그때 제가 귀가 번쩍했어요. 그거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맞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명으로 라못 라일이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지금도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럼 그 양은 무슨 양인가 하면 바로 제사용으로 가지고 들어가던 바로 그 양들입니다. 그 언덕에서 양을 지금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 나신 그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고지되었습니까? 목자들에게 목동.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네. 제일 먼저 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자들에게 고지를 두 가지로 이해하죠. 어떤 이제 유명한 신학자는 복음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그대로. 무식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이건 좀 목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얘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건 조금 복음에 대한 편견적 시각이죠. 네. 복음은 꼭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 것만은 될 수가 없죠. 만민의 것이죠. 근데 이 두 해석은 사실 그렇게 썩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베닥게렘, 지금은 라몬 라이라고 그러죠. 그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는 누구냐?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흥미진진해. 지금 막 예레미야 35장.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자 1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예, 거기까지.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우리 네, 현기 네.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목동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이 당시 너무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 어느 한 방에다 데려놓고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권하죠? 포도주. 술을 권해요. 근데 그들이 마십니까? 안 마셔요. 거절하죠.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 때부터 우리에게 지키도록 한 명령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둘째, 씨를 뿌리지도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집을 목동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목동으로 살아라. 목동은 당시 굉장히 천한 직종이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후예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벨론이 들어올 때에도 모든 고급 인력은 다 붙들려 갔는데 목동들 천한 직종들을 누가 붙들어 갑니까? 이들은 남아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목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그렇게 오늘 분문에 보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분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분무 주변에 지금도 그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지만은 특별히 이 예레미야 35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 레갑의 후예들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던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은 바로 그 목동들의 후예요. 레갑의 후예였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35장 18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바로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고지를 듣고 영접한 목동들의 그 미래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죠. 네. 우리도 그렇게 레갑의 후예가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듯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완성되지 않는 그 영역을 향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자손 충격적이야. 몰랐어요. 진짜 이거 듣고 나니까 뭐 목동들이 못 배웠다 뭐 이런 거는 뭐 갖다가 비교할 수도 없네요. 이런 상황들 자체가. 미스터 목동들이에요. 정말 그럼요. 대단한. 훌륭해요. 근데 저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막 지역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언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나그네구나. 맞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도 연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레갑의 자손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감사하면서 우린 목동이에요. 목동입니다. 미스터 목동으로. CBS 목동에 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자의 문, 2번 선한 목자, 3번 생명의 떡.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